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20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키볼스는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걸 키볼스로 잡겠는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도마는 2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로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쌍둥이라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디두모나 도마나 같은 사람인 거죠. 디두모나 불리는 도마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당시, 그 당시에는 그 도마가 없었죠. 이 도마가 별명이 뭐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별명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의심 많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조금, 25절에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 많은 제자 중에 하나인,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로 대표되는 도마가 되었죠. 근데 이 도마가 이 앞에도 나오는데 이 앞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16절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5절에 나와요. 11장 16절부터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 어디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구해 주러 갔는데 그 길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그 도상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그 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이젠 때가 되어서 가자 하신다고요. 가자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의리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리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꼭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구테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테타를 해야 되는 장면에 같이 가서 죽을 각오로 그 구테타에 임하겠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5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14장 5절.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는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러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리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특심인 모습도 보여주고 또 상식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모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제자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 봐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10제자가 가룟 유다 빼고 10제자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과 손을 넣어봐야지만 이분이 부활하신 것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그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도마의 반응은 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 있는 구도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의심도 하고 또 열정을 가지기도 했다가 상식적인 선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그 도마가 25절에 했던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첫 번째 도마가 이르되 하면서 내가 하면서 쭉 나오죠. 도마가 이르되. 이 해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난 못 믿겠어. 너희가 봤다는 그분은 예수님의 유령일 것이다. 예수님의 유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일이 믿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라는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도마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이고, 그리고 과학, 의학, 여기 이런 그 당시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에 근거한 상식적인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인간의, 도마의, 그리고 인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낙인 찍혔지만, 이 의심 많은 제자의 모습이 인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두 번째 도마가 이르되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은 28절에서 하죠.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때의 모습은 의심 많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의 도마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인간의 실력인데,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마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했을까요? 아마 도마처럼 그거 난 못 믿겠어. 그분 너희 유령 본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그 증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있어요. 10명, 그 다음에 도마까지 도합 11명, 가룟 유다 빼고. 이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어떤 모습을 있죠? 문들을 닫아놓고 있어요. 닫았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고 락했다는 거예요. 락. 식은 장치를 해서 이제 누가 문을 못 열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의 모습이다. 그죠? 두려움. 두려움은 뭐의 양상입니까? 죄의 양상이다. 그죠? 죄의 양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안타까워하는 그 두려움이다, 그죠? 두려움의 제일 극한으로 올라가면 뭐죠? 생명이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앞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죠. 오셔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불러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어디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서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 다락방 강화와 중보기도, 대제사적인 중보기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걸쳐서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과 연합, 그죠? 장막 치심, 거처 삼으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이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평강,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전 또 이게 은혜가 돼요. 유대 사람들에게 샬롬이라는 건 그냥 인사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 굿모닝? 뭐 그런 것처럼 하이 하와이유 뭐 이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 정도 인사말인 거죠. 그 인사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이 인사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게 평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평강은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이건 죄인인 거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망에 처해져야 될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것, 화해한 것, 화평한 것이 그 상태가 평강이잖아요. 이 상태에 있으면 죄인들은 두려움이 없죠. 죄인들은 욕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인사말 가운데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 같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말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뭐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박해에 대한 거다, 그죠? 그의 스승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제자들까지도 잡아서 스승을 죽였는데 제자들 죽이는 건 더 쉽죠. 제자들까지 잡아서 다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모습이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습이 있는 자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에게 샬롬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안, 하나님과 화평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사건으로 가능한 건가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작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건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건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필요하다. 왜?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빈무덤에서 부활한 거지. 빈무덤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의 평강을 기억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는 그 사건은 내가 영단반에 끝난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너희 가운데 너희와 그 사건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없이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도마의 이 고백은 실력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실력 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특별히 22절에 숨을 내쉬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숨을 내쉬며 창세기에 나와 있던 숨을 내쉬며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도마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말대로 해라. 내 말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일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그 도마의 의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야 믿음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 계속해서 도마는 자기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거죠. 계속해서 28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믿음은 네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도마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 로드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시편 35편 23절로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해놓고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2장 25절에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호세아 2장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이야기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21장은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결론인데 요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는 폴더처럼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치 폴더처럼 커버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커버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커버의 이야기를 강화해 주거나 강조해 주거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보고? 예수를 보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새 창조는 이 모습이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너희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새 창조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뭐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가운데 사건이 이 이야기 스토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장부터 11장까지가 7가지 기적. 그죠?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마지막 나사로 살리시는 기적까지 7가지 기적.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세족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17장에 그 다음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산원하시고 이 모습이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얘기하고 계신 거다.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하자 주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서 말씀을 하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는 뭐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가 누구죠? 도마다, 그죠? 네, 도마만 봤나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봤다, 그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 듣고 읽는 사람들부터 1차 독자들부터 지금까지 우리 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되다라는 얘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신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신학자들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복되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네가 나를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복되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쭉 내려오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의 열심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니고 너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복된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된 거야.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보지 않으면 결단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도마의 모습에 투영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란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죠. 목적을 적으면서 서두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적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표적들이 아주 많은데 근데 이것을 다 적지 않고 여기 기록한 것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기록했던 것, 이 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 대해서도 학자들끼리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전부 다를 이야기하고 앞에 표적을 얘기했으니까 7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 저는 이렇게 후자를 생각합니다. 앞에 표적이니까 7표적. 왜 하필 7개의 표적만 이렇게 적으느냐. 이 7개라는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표적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표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세요, 누구를 만나세요라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죠?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다리 저는 자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워서 보게 하십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의 귀를 뚫려서 귀를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표적들을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 병 고쳐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지금 다리 저는 자의 모습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의 모습이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고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낼게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죠. 다른 표적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너무나 많지만 이 책에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들만 쫓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표적들만 쫓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 마태와 누가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합니다. 표적.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표적을 구하는 교회들이 많아. 그렇죠? 이빨들이 막 이게 금이빨로 바뀌어지고, 썩은 이빨들이 금이빨로 바뀌어지고, 그런 표적하면은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그죠?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기적을 하면은 기적을 많이 베푸고 치유 사역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아니면은 기복 신앙이라든지 번영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이 되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7가지 이 표적들을 행하신 이 표적들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7가지만 기록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가지 희나절이 나오는데요. 헬라어가 2가지가 희나절이 나오는데요. 희나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목적절입니다.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믿게 하려고 해요. 믿게 하려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 믿게 하려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가 이게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는 건 다른 말로는 메시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희나절의 목적절이 있는데요. 그 2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수단이 나와요. 어떤 수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2가지가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 믿게는 이거는 가정법인데요. 서부정TV 가정법 과거고요. 이건 가정법 현재고요.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뒤에 칼슨 같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가 과거 시제의 믿음이라는 걸 쓰고 피스토스. 근데 동사니까 피스테오겠죠. 왜 이건 현재예요. 현재 분사, 과거가 아니라. 왜 현재형의 또 동사를 썼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결단하고 나와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슨 같은 신학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와서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가 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백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어떤 자인지, 실력 없는 자인지, 다시 말하면 죄인인지, nothing인지,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자인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전 죄인 맞네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제 아내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하고 그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의 전 과정과 전 생애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형과 현재형을 같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도마가 말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아주 오래되신 분이 얼마 전에 믿으신 분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모태신앙도 여기 계시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게 립 서비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마치 추임새처럼, 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인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인지, 저는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도 말고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입술로만 고백이 많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표적을 쫓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것만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 아니잖아요.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은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고백한 거죠. 주님,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참 주인님이시고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 이 고백의 동기는 제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실력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되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넣어 봐야 돼요. 주님,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력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심으로 이제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희들의 고백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한 번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도마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시고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의 우리 삶 가운데 도마의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